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을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쉽게는 뭘 먹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또 어딜 갈까? 뭐 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순간순간 누구를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람의 모습도 생각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내가 생각났습니다. 과연 나는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참 고맙다. 생각할수록 고맙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또 반대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다.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신문에 광고 같은 거 낼 때에도 이름도 사진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또 요즘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 레코딩이 되어서 영상으로 여기저기에서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 제 얼굴,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도 되고 생각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요. 어떤 생각들을 할까? 더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참 바울과 빌립보 교회, 바울과 빌립보 교인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네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는 이런 관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이 늘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바울의 기쁨의 비밀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럼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불평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하는 마음은 천국이고 불평하는 마음은 지옥이라.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지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불평하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해 보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좀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까이는 부부 사이에도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나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난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요. 또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도 아버님을,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구나. 우리 카톡을 주고받는 친구들도 계시잖아요. 또 함께 교제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전달된다면 감사하는 나도 행복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대상도 위로가 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 이 시간을 빌어서라도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감사는 참 중요하네요. 그죠? 누군가를 향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이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내용 그것으로 아니 그 대상에게만 감사가 머무른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관계라든지 그런 열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줬네요. 게다가 공부까지 잘해요. 참 착하게 또 똑똑하게 훌륭하게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참 고맙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리지 아니하고 이런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제 집에 가서도 해보실 텐데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서로를 생각할 때 서로를 생각할 때 성도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저들을 위해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 아름다운 관계인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네요. 특별히 그가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기도 요청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볼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쁨으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는 과연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우리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에는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또 내가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때에 그 상대가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상시에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맺어 가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내가 비록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대신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과거에. 근데 그분 참 말씀이 늘 기억납니다. 그분은 기도의 욕심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또 더 큰 욕심이 생기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의 생각 속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 이런 일로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이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뚜렷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는요, 감사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감사 생활을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생각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게다가 늘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뜻은 감사. 그럼에도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를 선택해야지. 이런 결단과 선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향 중요하다는 것은 운전하시니까 잘 아시죠? 노스,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 가끔 뭐 얘기하다 보면요, 잘못 선택할 때가 있어요. 노스인가, 사우스인가? 그러면 헤매잖아요. 그렇죠? 헤맵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향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밝은 것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늘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빛을 선택할 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둠을 선택할 때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열매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느냐,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 영어로 뭐 땡큐, 땡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땡크라고 하는 이 감사는 띵크, 어원이 띵크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때에는 그 영커플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영커플들 수련회를 팜스프링에서도 하고 또 때로는 샌디에고에 있는 뭐 호텔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샌디에고 호텔에서 이렇게 영커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어느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질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하니까 좋으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커플이 있는데 여자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혼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 밖에도 잘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맨날 집에서 밥하고 게다가 친정 식구, 시집 식구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복잡하고 그렇게 불평스럽게 죽겠다고 뭐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바로 이어서 또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밖에 나갈 때도 남편하고 같이 부부 동반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같이 나가니까 뭐 늦게 들어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괜찮대요. 혼자 밥 먹는 거 그거 참 힘들었는데 이젠 뭐 집에서 같이 밥 해 먹고 그거 너무 재밌다고. 자기는 혼자 자라서 늘 외로웠는데 그래서 막 집이 절간 같았는데 지금은 막 식구들이 많으니까 교회 가고 막 좋다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두 번째 분은 조금 얄밉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뚜렷한 거는 누가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결혼 처음 해서 다 겪는 일들 아닙니까? 똑같은 일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하면서 살 것인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죽겠다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신혼부터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선택이고 습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면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연로하신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느 어머니 늘 근심과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유는 큰아들은 우산 파는 우산 장사.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 그분 아세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또 날이 좋으면 비가 오면은 우리 집신장사하는 이 둘째 걱정이죠. 날이 좋으면 우산장사 하나도 못 팔겠네. 또 걱정이죠. 그런데 이 동네 서당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조언해 줬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 생각을 바꿔보라고. 비 오는 날은 큰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은 또 집신장사하는 이 아들이 또 장사를 잘할 걸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시고. 우리 너무 잘하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 이야기는 또 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기쁨과 근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생각을 좀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여러분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근심에 차 있고 불만에 차 있고 불행한 거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좀 소수예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가능한 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늘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분은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죠.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가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처량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비 맞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한대요. 이 눈썹. 이 눈썹 때문에 비가 이렇게 와서 눈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걸쳐, 하나님 감사.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죠. 야, 하나님이 콧구멍을 이렇게 확 돌려놓으셨으면 비 오는 날 이거 힘들 텐데 이렇게 해놨으니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도둑을 맞았네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갑을 잃어버린 게 감사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도둑이 된 것이 아니라 도둑 맞은 것이 감사하다.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16절 보시면은요. 멋진 인생을 살아온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했던 것이, 소원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거절당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 일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도 원하는 거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화가 나고 분노하고 더 나가서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좋은 집에 살아요. 그렇게 좋은 차, 더 나가서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뭐 불평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감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불평해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잘하는 겁니까? 어릴 적에 힘들게 살았던 거 있죠?
그거를 찾아내서라도 또 불평을 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이. 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 이런저런 고난들을 잘 알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아픔,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어요. 참 똑똑했는데, 참 예뻤는데, 착했는데, 정말 잘난 딸이었는데. 이 일 앞에 어머니는 통곡할 수밖에 없죠. 특히 시집도 못 갔는데, 시집도 안 갔는데, 내가 시집도 못 보냈는데 막 통곡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원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도 못 나오셔요. 교회 나와서 젊은이들 움직이는 걸 보면 딸 생각나고, 저렇게들 다 살아있는데 왜? 저도 뭐 하나님 말씀으로도 위로를 드립니다만, 또 기도도 해드립니다만, 그래도 톡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따지면 너무 훌륭하셔서 하나님께서 미국보다도 10배, 1000배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는 맞을 만한 그렇게 좋은 신랑감이 없나 봐요. 가장 완벽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시집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 딸, 예수님에게 시집 보냈다.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또 그 안에 감사도 또 하실 수 있고, 예배도 또 참석하시죠. 성도들과의 교제, 저에게는 밥도 사주시네. 그럴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견딜 힘이 생겨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을 볼 때도 그래. 사람을 볼 때에도 누가 똑똑해요. 그러면 똑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참 똑똑해.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얘기합니다. 누가 착해요. 착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바보지 뭐. 바보. 누가 잘 웃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실없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늘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잘 웃어요. 해피 바이러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웃는 거야. 저렇게 잘 웃는 사람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이지, 저렇게 똑똑한 사람과 내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지. 게다가 저렇게 착해. 그러니 또 감사하지.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바울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매력적으로 느껴요. 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는 그가 멋있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는 아름답지 못해요. 멋있지 못해요. 찌질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생각, 그렇죠.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방향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더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도 수고했죠. 남들도 그거 다 알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누가 불평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평된. 이런 팬데믹에 직장을 갖는다는 것만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위로도 없고 너희들 때문에 즐거워 기쁨이 또 지쳤다가도 힘을 얻고 그게 더 큰 은혜인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전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열심히 무엇을 하긴 했는데 불평으로 이제 그 열심에 대한 축복이 막 찾아오는데 그걸 다 털어버리는 것 같아서 막 속상해요. 막 안타까워요.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머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또 교회생활 속에서도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내용 있습니다.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저들의 헌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헌신,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물질로, 은사로, 사람으로 다 도왔다는 얘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5절 말씀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헌신하는 이 부분 속에서도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지속성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거 있잖아요. 꾸준한. 우리는 화끈한 걸 좋아하는데 화끈한 것보다 꾸준한 것을 더 좋아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대요. 냄비 교인이 있고 가마솥 교인이 있대요. 설명 안 해도 느끼시겠죠? 뜨거웠다가 갑자기 식는 냄비 같은 신앙생활. 가마솥 은근히 뜨거워지는 거죠.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첫날부터 지금까지 헌신을 하되 첫날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충성하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제, 바울과 빌립보 교인과의 이 아름다운 그 교제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저들의 교제는 저들도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때는 여행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들의 교제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가족이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부부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비밀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손잡고 있다고 해도 뭘 쓰고 뭘 해도요. 이게 지속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손은 잡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한 곳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모였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계속 관계는 유지될 거예요. 영적 전투잖아요. 그렇죠? 전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전우회. 어떤 동력자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여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죠. 특별히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감사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행하신 착한 일, 무엇이에요?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착한 일,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는요, 다 좋은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을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도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지금 복음이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이 그 구원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89장 후렴 부분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이미 받은 복들을 막 세워볼 때 생각하면서 세보잖아요.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또 기대해 볼 때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가장 최고가 되겠다고 가정도 멀리하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성공만 향해 가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찾은 게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어요. 가족들이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 주었어요. 자신도 기도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 심지어는 잃어버렸던 겸손까지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또 생각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팬데믹이 점점 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또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더불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 감사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안에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라도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오늘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